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는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새롭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지켰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옛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구원 받을 거라고 했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길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 선 위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이 끝자락에 지금 이것을 끌고 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지나가셨는데, 과거의 것을 들추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완성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백성에게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는 왜 정해집니까?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법규죠. 교통법규가 아니고 고통법규예요. 왜? 60km 정해졌는데 막 90km, 100km 막 날아가고,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벌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과정, 이 과태료가. 사진 찍혀가지고 고집사님 얼굴 나오죠. 거기 얼굴 옆에 박유순 권사님이 가려져 있고 이렇게. 오늘 갑자기 집에 막 고지서가 한 3장씩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성가대도 만만치 않을 걸. 주차 딱지 날라오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질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잘 안 지키죠. 뭐 운전은 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가게 된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과속을 하거나 뭐 어쩌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뭐 그런 경우, 범죄는 아닌데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는 거죠. 고의로 막 했다면 범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율법을 어디서 주셨는가 하면 광야길에서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거지요.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으로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 1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무슨 뜻이냐면, 왜 율법의 짐을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사실 이 짐은 우리의 조상들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였던 법이다. 그런데 이 무겁고 이 질긴 법을 왜 그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래, 멍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멍에가 뭐예요? 멍에. 김수희 노래 가수. 네? 그 멍에하고 이 멍에하고 다른가? 멍에. 소가 농사 질 때 이 멍에를 지고 쟁기를 뒤에다 묶지요. 멍에에다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멍에라는 게. 이 베드로가 멍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율법이 얼마나 그들에게 짐이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잘 지지 못하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왜 새로운 성도들에게 지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너희가 이거 100% 지키면 너희가 대단한 인간들이다 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운 게 율법이거든요.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이냐면,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볼 수 없는 거구나. 실제로 율법을 주신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몽학선생은 아이가 장성해서 스스로 자기의 학업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근데 이 몽학선생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쓰는 거거든요. 노예 중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이후에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마치는 제사를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이상 이 성도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율법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끝난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대 율법을 지켜온 역사가 뭐 100~200년이 아니에요. 거의 굉장히 긴 1000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그 오랜 시간 지켜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한순간에 내다 버리는 게 유대교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확 던져버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교적 성향, 불교적 성향,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와 불교가 이 사회적인 아주 큰 줄기를 이루면서 내려와요. 조선시대 뭐 불과 몇백 년 전인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유교가 아주 큰 강물처럼 이 민족 사이에 흘렀죠. 또 어떤 때는 불교가 힘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제사는 유교에서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공자나 뭐 이런 사당이 존재하고 지방에 가면 특별히 저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유생들이라고 하는 향교, 유생들이 모이는 향교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공자의 사당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요. 그 조상들을 잘 모시고 기리는 것이 그 유교의 정신이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잖아요. 공자도 모시지 않고 뭐 더 이상 그들의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큰 일이 나는 거야.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지금 그런 것에서 많이 걸려 있어요. 그 제사 문제가 복음이 들어올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제사 드려도 되는 걸로 하자 했다가 아주 이 호된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나요, 여러분들은?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그 추도 예배가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소천하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를 안 하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 좋아하는 우리 나라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지. 추도 예배, 추도 예배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 정확히 말하면 제사 대신에 하는 제사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만큼 우리에게 유교적인 성향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또 말을 할 때 막 야단 법석 났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 절에서 온 거거든요. 이 옛날에 유명한 그 스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절이나 뭐 이런 빌딩들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그 스가 지나가는 거기에서 설법을 듣기 위해서 이 법단을 만든 거예요. 법단. 그가 설파할 수 있도록 들판에다가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야단 법석이에요. 법석을 만드는 거지요. 그 야단 법석이야. 여러분들 애들 막 떠들면 아우 야단 법석이네. 이게 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 뭐라 해요? 야, 너는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손오공이 눈 깜짝하면 10만 8천리를 가는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쌩 날아가요. 부처하고 내기를 한 거죠. 손오공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네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그래요 합시다. 10만 8천리 1초에 확 날아가는데, 나중에 끝에 가니까 기둥이 딱 있어요. 5기둥이 이렇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제천대성 손오공 왔다가 딱 써놓고 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부처 손가락에 그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지.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이런 것들에 아주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의 이미 언어나 생활 속에 많은 것들 속에 매여 있거든요. 사실 제사를 안 드리고 뭔가 그것도 뭐 모르는 뭐 증조 고조 뭐 증조는 알죠.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여튼 4대 정도 할아버지한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성은 알지.
그런 분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특별히 바로 얼마 전에 수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제사,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옆에는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꼭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뭘 하냐면 추도 예배를 드려요. 추도 예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들의 이 삶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활의 법도, 사회의 법도, 도덕적인 모든 법들도 이 율법에서 모두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 유교를 숭배하는, 유교 공자를 숭배하는 유교에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유대교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태껏 지켜왔던 율법을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이방인과 앉아서 있다가, 원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앉아 있는 게 불경한 일이야. 또 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보면 고넬료가 찾아오잖아요. 그 안에 뱀도 있고 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율법에 의해서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어라.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너희는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이다. 이제는 먹는 것과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 응?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 뭐 일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해요. 너희가 모세 율법에 있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리라. 그런가? 여러분, 이 종교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써본 사람 안 써요. 왜? 찜찜하거든요. 죽은 사람 이름 쓸 때 빨간색으로 쓴다 그러지요. 빨간색 펜으로 자기 이름 쓰라 그러면 아마 쓰라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성함이 뭐 쓰려고 에헤이 이럴 거야. 이게 다 어디선가 온 건데, 어디선가 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는데, 유대교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순식간에 벗어난다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부활절 계란을 먹을 날이 다가오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옆 사람 피해봐. 여러분, 사실 이 알이라고 하는 거는 삶아 먹으라고 낳는 게 아니죠. 닭이. 닭이 알 낳으면서 주인님 삶아 드세요 이러려고 낳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낳아요? 자기들의 개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이 갖다 삶아 먹어버려요. 부활절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 삶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화한다고 하는 게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 안에는.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계란이 이 안에서 깨고 나온다. 무덤 권세를 깨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좀 어떻게 표현해 보려는 시도를 이 부활절 계란으로 하는 건데, 그걸 삶아버리네.
삶아버리면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무덤을 깨치고 나오니까 아마 어딘가에 그 의미를 두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새가 알을 낳아놓고 품어요. 뭐 몇 줄을 품는단 말이에요. 발로 굴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품고 있지요. 근데 그 알에서 깨어나오는 그걸 이 TV나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일이 그 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야. 알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누군가 찍 쪼개주잖아요. 죽어요. 죽어. 스스로 그 알을 깨면서 힘도 길러지고 그리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건강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손으로 찍 갈라주면 죽어버려요. 건강한 개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하는 게 이 알 속에 있는 생명한테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계란 껍질이 어때요? 두꺼워요? 얇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에게 그 껍질을 안에서 밀어내고 깨고 부시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율법 가운데에서 쉽게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누군가에게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많이 한다면 아마 포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나 안 믿을래. 나 안 믿을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쉬운지 어려운지 우리는 몰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지도 않은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인데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미친 거죠. 옆에서 보면 미친 거야. 틀림없어요. 네가 언제 2000년 전에 달린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확인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데 말만 듣고 그걸 믿니? 너 미친 거 아니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친 거죠.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 야, 예수 믿어. 왜? 바보야. 그것도 몰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자기도 왜 믿는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 무작정 믿으라고 하니까 왜? 너는 예수 안 믿는 나랑 똑같은데? 너 뭐가 다른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거든요. 시인해. 내가 죄인이었고 이 모든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이 일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만 데려오면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왜 교회를 다녔는가? 이분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은 적도 없어요. 친구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만 다닌 거야.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네? 여러분들, 이 새신자에게 어떤 분들은 11조 해 막 그래요. 너 왜 11조 안 하니? 너 왜 11조 안 해? 돈 내고 교회 다녀야 돼? 이 믿음에 대해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한테 너 왜 감사한금 안 하니? 이렇게 해버려. 막 짐을 지우는 거지요. 짐을 지워. 목사님이 신방 가면 봉투에다가 감사한금 넣어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물질도 짐이야. 많은 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한다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할례 받지 않으면 너 구원은 못 받아. 제가 얼핏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머리에 각인된 생각들이 있더라고. 머리에 각인된 생각들이. 그래 나는 그게 기분 나빠서 각인된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각인된 거.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왜 고난주간에는 꼭 금식을 해야 되나? 자유자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금식 안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한 끼라도 해야지. 왜? 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너도 좀 고난을 당해봐야 되잖아. 아, 밥 안 먹는 게 고난이야? 그거는 이영자지. 나는 아침 원래 안 먹어. 우리 집사람이 안 줘서 안 먹는 게 아니야. 먹으라고 차려놔도 아침 생각이 없어요. 안 먹어. 그거는 사람들이 금식이라고 안 하고 굶식이라고 그래. 굶는다 그래서 굶식이라고 그래. 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기고 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때 뭔가를 준비해야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새벽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야. 우리나라. 이 새벽기도의 기원이 언제냐면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몇 시에 일어나요? 꼭기요 하면 이미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새벽 딱 울 때 이스라엘에서는 베드로가 울었지만 우리나라는 쟁기를 지고 농가 밭을 향해 새벽 해가 지금 저 산에서 동이 틀려고 누런 불빛이 딱 시작되는 순간 쟁기 지고 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어. 어디 가요? 닭이 우는 거야. 그때 어디 가요? 그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삶의 농경사회. 사회적인 주가 농사를 지면서. 그런데 이 추수를 다 하고 겨울에 말이지요. 뭐 보리도 다 해놓고 하는데 할 일이 없어. 농사라고 하는 게 농한기가 있잖아요. 아예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이 뭘 하냐면 투전을 한다. 투전판.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이게 동네 마을 어디 집에 모여가지고 밤새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밤 되면 해 떨어지면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토판 들여다보고 야 먹어. 아이 쌌네. 자기가 안 치면 옆에 간섭이라도 하려고 밤새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걸 본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일하지 않는 기간에 새벽 기도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몸이 고단한 사회. 농경사회는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기불이 없잖아요. 호롱불이거든요. 해 떨어지면 밖에 캄캄해. 가로등이 어딨어요 옛날에. 나갈 수가 없어.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자. 그게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고 잘 수밖에 없는 거지. 안 보이는데 뭘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9시건 새벽 2시건 나가봐요. 휘황찬란.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응?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마 아무리 일찍 자는 분도 제가 생각할 때 12시 정도 돼야 잘 거야 아마. 공집사님 몇 시에 자? 알았어요. 새벽에 안 자. 나를 새는구만. 응? 여러분 12시 전에 자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일찍 자면 11시, 10시. 왜? 드라마 봐야지. 드라마 봐야 되잖아요. 이놈 드라마가 늦게 하더라고. 한번 눈길을 주면 뛸 수가 없어. 아멘. 이게 새벽 기도가 생겨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농경사회에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하는 이걸 끊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업사회에서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한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이에요. 물론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성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이런 생각들이, 일련의 이런 생각들이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 버리려고 이미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야고보가 말을 해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이방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알고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래서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라는 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아는 뭐 여기에도 개고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고기. 네? 저는 개 머리 뜯는 분도 봤어요. 이제 언젠가 이형 원사님 올해로 끝내자고 머리 뜯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원래 개 잡을 때 목매어 죽였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먹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는 일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 유대교에 있는 이것이 아직도 확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이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 지낸 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돼. 맛없는 거 안 먹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먹는 것과 이런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해가지고 만든 거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죠. 그것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뭘 못해서 난 믿음이 없어, 이런 뭔가 여러분들을 누르는 여기에서 좀 벗어날 시도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11조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헌금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헌금하는 거 마음속에 부러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11조 하고 싶어.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정말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칼로 팍팍 긁어가지고 누군가 긁어넣어서 파놓은 저 유명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요. 예전 저 어렸을 적에 어디 산 높은 데 올라가면 바위땡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간 사람들이 있어. 뭐 영석, 하트, 지연 해놓고 뭐 이렇게 새겨놓. 그건 안 지워지죠. 돌에다 새겼으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머리에도 그런 것들이 새겨진 게 많아. 뭘 때 뭐를 하면 안 되고 어느 때 뭐를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유대교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상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집에 못도 제대로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 하나 박으려면 언제 누구한테 가야 돼? 점쟁이한테 가서 손 없는 날 받아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몇 미터 높이에 못을 박으세요. 아니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이 허락 안 받고 박으면 눈이 안 보이는 막 그런 일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박는 거야. 응? 진짜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명주실에다가 북어를 감싸 한번 묶어가지고 저 천장에 딱 묶어놔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명주실 두꺼운 걸로 북어를 딱 묶어가지고 천장에다 붙여놓잖아. 왜 그런지 아냐고. 북어 도망갈까봐. 북어 도망갈까봐 왜 묶어놓어? 그래서 묶어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에게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아는 우리에게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함부로 전해요. 거의 무식한, 너는 시대가 어느 때든지 저딴 짓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해 너무나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같이 너 저런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딴 짓을 하고 있냐? 국어가 널 지켜주냐? 응?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두렵고 무서워서 저걸 해놓은 건데 말하는 쌍통을 봐라.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왜 저걸 저렇게 무서워할까? 왜 두려워해서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원래 저런 거에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이 인간아 북어대가리가 네 인생에 뭔 도움이 되겠니?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인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각인들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두려움은 그 삶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좀 마음을 헤아려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불신자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속고 사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그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